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17세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지요. 형제에게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환난도 지나갑니다. 꿈이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 가서 종살이를 20년 합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 되는 사람이 레아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 덤으로 줄 테니까 언니 데려와. 그래서 언니를 데려왔습니다. 1+1이 그때 생긴 거예요. 원조예요. 얼마 지나요?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원하는 라헬을 주겠노라. 그래서 14년을 일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밤에 해 지고 난 다음에 잠이 들고 무척이나 고생을 했어요. 삼촌이요,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10번이나 속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꾹 참은 거예요. 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고생하지 아니하고 장가 간 사람들 조심해요. 장가는 어떻게 가야 잘 가는가? 고생해서 10번 찍어서 나무를 넘어뜨려야지 그 나무가 쓸만한 거야. 사내들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들이대라. 할렐루야. 그래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요. 언니는 줄줄줄 낳고 그 다음에 종들도 줄줄줄 낳는데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동생을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아기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던지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그 아이 얼굴에 있잖아요. 그래요. 씨도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기억나는 거예요. 라헬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얻은 아내였는데, 내가 평생에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그래서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국률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화려하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 아들 너무 불쌍한 놈. 다른 아이들을 10명의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얘는 큰 엄마, 둘째 엄마, 셋째 엄마 있는데, 그런데 자기 엄마는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아들을 위로해 줄 자가 없고, 내 아들을 감싸 줄 자가 없고, 내 아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줄 자가 없을 때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꿈도 같이 가는 거예요. 참 좋은 꿈은 사랑 속에서 피어나는 꿈이에요. 증오 속에서 피어나는 꿈은요, 증오 속에서 자라나는 꿈도 있어요. 그것이 폭력적이 돼요.
그런데 사랑 속에서 꿈이 자라면 그 꿈은 인류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만한 아름다운 꿈, 그 꿈은 사랑 속에서 자라가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은 국률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률로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이 아이에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색동옷을 입힌 거죠. 이것은 카사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장차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장차 족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쁜 옷을 입혀놓으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쟤만 좋은 거죠? 여러분, 시기는 내가 없어서 시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데도 남이 가진 거 9가지 가졌는데도 하나 마저 갖고 싶은 거, 그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형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미움이 시작됩니다. 37장 4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미움이 생긴 거예요. 미움이 생긴 거예요. 시기는 반드시 그 다음에 쫓아오는 단어. 경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가는 거죠. 8절에 보면 그 미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8절에서 보게 돼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아까는 시기하며 불평하였더라예요. 그 다음 단계는 미워하였더라라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에 왔는데 그것은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말은 증오심이 이제 마음속에 원한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말은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요셉이 미움받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태양의 빛은 모두가 받았어요. 공기를 모두가 받았어요. 자연은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어요.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불러내시고 자기 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셨대요.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붓듯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 만들어 주셨대요. 이것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너희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 예수를 인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족들 가운데도 여러분 핍박받잖아요. 왜 하필이면 교회 가냐고. 왜 하필이면 교회 가냐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같이 동역하는 사업하는 동업자들도 다른 건 다 용납하는데 교회만 가지 말라고. 코로나 시대 더 하잖아요. 어제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아직도 교회 가냐고. 회사에서 손가락질하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할 때에 그때 좌절하지 마라. 너희 그때 포기하지 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나를 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국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별이 떠 있으면 다 손가락질해요. 저기 별 떴다고. 캄캄한 밤에 달이 떠 있으면 다 손가락질해요. 왜요? 예, 저기 달 떴다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랑, 아주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떴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까지도 그에게 뭐라고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은 볕단들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두 번째, 한 번 더 꼬요. 어떻게요? 예, 해와 달과 별들도 나에게 절하도이다. 그때의 형제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자는 세상이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세상 보통 꿈들은 다 원한이 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나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복수할 거야. 나는 어렸을 때 너무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히며 살았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나에게 손가락질한 인간들 내가 다 밟아버릴 거야. 이건 참다운 꿈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때에 꿈꾸는데 그 꿈은 아름다운 꿈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핍박 속에서도 국률의 사랑을 받으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꿈은 해와 달과 별들도 그에게 절하는 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에 사람들은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꿈이 이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살면서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꿈이에요. 꿈꾸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은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일어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요. 꿈이 없으면 절망하게 돼요. 꿈이 없으면 포기하게 돼요. 꿈이 없으면 같이 원망하며 세상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저 죽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예, 평범한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요,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느니라. 저 먼 동방에서 그들은 항상 별을 바라봐요. 그 그의 별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이것이 토마스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별에 당신의 발을 묶어 놓아라. 당신의 발걸음은 그 별에 묶으라.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 꿈이에요. 꿈에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묶어두세요. 꿈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꿈이 가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형편이 있어요. 어려워져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꿈은 풍선이 아니에요. 꿈은 아주 강한 병기예요.
그래서 매 고난을 통해서 강하여지는 거예요. 17세의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가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 인생의 근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순결하며 리더가 되며 그리고 모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전이 바로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꿈이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꿈은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참다운 꿈이 아니에요. 1억 원이 되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건 정반대예요.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고 계시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윗이 이때 나이 17살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나이 17살에 소명된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15살에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의 책 철로역정을 100번이나 읽어요. 100번이나 읽으면서 그의 어휘력, 그의 문장력, 그의 감수성, 그의 예민하고 탁월한 영감은 어디서 얻었냐면 그 책 속에서 얻은 거예요. 꿈을 꾸고 그리고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자기 안에 자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영국에서 탁월한 현대 설교의 아버지, 바울 이후의 최고의 설교자가 바로 스펄전 목사인데 바로 위대한 스펄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꿈꾸며 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들은 청소년 때에, 어렸을 때에,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꿈꾸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유치부 숨돌이 학교, 주일학교 숲캠프 학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청소년부에서 해야 될 것은 세계관 학교. 이제 올해부터는 김용화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세계를 나가라고 그렇게 권유했어요. 10대에 아이들을 데리고 세계로 나가라. 그래서 방학은 여기 있지 마라. 아이들이 세계를 꿈꾸게 해라.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돈 좀 주시려면 세게 줘. 하나님, 돈 좀 주려면 그냥 빵빵 좀 한번 그렇게 주셔. 그래, 왜 그러냐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고. 아이들에게 온 세계, 넓은 세계를 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 하는가?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입히며 그리고 꿈을 심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다.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 이튿날 새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세워놓고 이곳이 베델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왜요?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꿈꿨거든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절망하고 가시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1번,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롱한 꿈이 생겨졌다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셉은 17세까지 자기 집에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국률의 사랑을 입으며 또 하나는 꿈꾸기 시작하였다는 것.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뭘 가리키는 거예요? 뭘 먹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국률의 사랑을 먹여야지요. 국률의 사랑을 먹여야지요. 두 번째, 아이들에게 꿈을
가꾸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정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우리의 좋은 교회가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며 사랑을 먹고 꿈을 꾸며 자라가는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4절 봤죠? 미워하였더라. 미움을 이길 만한 사랑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을 이길 만한 비전이 마음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겨 쌓임을 당해도 마음속에는 긍휼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우겨 쌓임을 당해도 마음속에는 더 넓은 꿈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애워싸고 세상이 나를 애워싸고 우겨 쌓임을 당해도 이 꿈은, 사랑과 꿈은 가슴 속에서 점점 크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서 점점 넓게 자리를 잡아가며 하나님의 꿈도 내 안에서 점점 크게 성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데 보면요,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보내니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요셉의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성경이 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 또 하나는 꿈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요셉이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말해요. 너의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 가서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 세겜 땅에 대한 아주 나쁜 기억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에게 거기서 강간을 당해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형제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좋다, 우리가 용서해 주마.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형제로 받아주고 우리 동생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남자들 세컨 수술을 한 거예요. 다 집에 누워 있을 때 들어가서 다 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화가 대단히 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전부 죽여라. 그래서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거기에서 도망해서 겨우 바단 아람까지 돌아왔던 거예요. 그게 문득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들이 지금 적진 속에 들어갔네. 내 아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양떼를 먹이네. 큰일 났다. 빨리 거기서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안위가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요셉아, 너 당장 내 형들의 양떼를 먹이는 세겜에 가봐라. 걔네들이 무사한가 보아라 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아니 아버지가 가시지 왜 내가 가요? 아니, 그 위험한데 내가 왜 가요? 아니, 나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바쁘다는 거예요. 요셉아, 왜요?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내가 가라 라고 말할 때에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제가 대답하되 하면 여러분이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요셉이 대답하되, 아이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감사해라. 아내도 몰라. 요셉이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반항하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셉의 첫 번째 인격은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세겜에 없어요. 그래서 또 물었더니 도단으로 간 거예요. 도단까지 갔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니라. 요셉이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형들이 멀리서 동생의 모습을 보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는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일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북한에 보면 뭐 하면 99.99%, 선거해도 100%예요. 선거해도 다 100%.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 그리고 매일 우리를 비난해요. 저것들은 맨날 싸운다고. 여러분, 51% 성공이 참으로 성공이에요. 100%는 그건 가짜들이에요. 그건 위험한 성공이에요. 정말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성공이란 어떤 것이냐면 51%의 성공이에요. 제가 이 놀라운 비결을요, 민주주의의 참 놀라운 비결을 40초 내에 깨달았어요. 100%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형제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야, 요셉이 온다, 죽이자. 그러니까 모두가 옳소 하고 다 같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죽이기를.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하였을까. 아까는 시기였죠. 미움이죠. 더욱 미움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죽이자, 살인이죠. 죽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수 멀리 있지 아니고 네 집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 쳐다보지도 말고 이 왼수 덩어리 이러지 마시고, 자, 왼수가, 여러분, 위기는 적에게서 오면 차라리 싸우면 돼요. 적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에게서 위기가 오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아군이 구분 안 되는 이 희미한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전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선은 뭐예요? 아니, 형제인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호구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나 미리암이라는 비방하는 자매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라는 아주 무서운 원수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끝까지 옆에 있던 요한이라는 제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이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넘겨가 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그리고는 그 굴에다가 우물에다가 던져서 굶겨 죽이자. 우리가 죽였다는 소리 듣지 말자 라고 해서 굴 속에 던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여기 보니까 동생을 굶겨 죽이려고 거기다가 굴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 뭘 먹었겠어요? 음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양을 잡아서 바베큐 했겠죠. 바베큐 하면 불에다가 태우니까 기름 냄새 나겠죠. 배고픈 놈 더 배고프라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들이 양갈비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음식을 먹다가. 인정사정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줄지언정 사랑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인상 한번 쓰면서 말해. 그건 정말 우리가 뭐 교인이라고 또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말고,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당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옆 사람과 시작. 여러분, 사랑을 받고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넘어가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들이에요. 죽이기를 꾀하고, 그리고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나쁜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음식을 먹다가 유다가 보니까 미디안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한 수 더 뜨죠. 야, 이거 팔아먹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낫다. 얼마에? 은 20냥에 파는 거예요. 젊은 노예의 몸값이에요. 17살짜리 몸값이 20냥이었어요. 이거에 팔려가는 요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꿈을 꾸면서 요셉이 첫 번째 당하였던 시련이에요. 첫 번째 시련은 누구였어요? 형제들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꿈꾸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1억 벌기를 원하면 1,000만 원 벌고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고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으면 내가 성공의 길에 들어섰구나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공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꿈꾸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상처와 시련이에요. 이 상처와 시련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99%의 능력이 아니라 1%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1%의 영향력. 이 1%를 가지고 사람들은 틀렸다고 말해요. 가능성 없다고 말해요. 끝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1%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1%의 가능성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서 첫 번째 가능성은 형제들 중에 르벤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굶겨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아서라도 돈이라도 쓰자.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계산과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1%의 손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는 1%를 보는 게 천재예요. 다
탁월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그것이 탁월함이에요. 99%를 보는 사람은 탁월한 매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운세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99%를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1%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팔려갔다고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참 놀랍지요. 이 장사꾼이 저 바벨론으로 갔으면, 이 장사꾼이 저 아수르로 갔으면, 저 구스 다른 땅으로 갔으면,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어디예요? 애굽. 그리고 왕실 앞에다가 노전을 차린 거예요. 왕실 앞에. 그래서 왕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위대장 보디발이 나오다가 보니까 노예 잡상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반반하게 생기고 탄탄하게 생기니까 요놈 얼마요? 그러니까 아까 20냥이었으니까 돈 좀 붙였겠죠. 그래서 얼마에 사갖고 데리고 퇴근길에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에요. 그 1%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를, 그 1%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르벤을 통해서 첫 번째 생명을 보존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를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했어요. 세 번째 보디발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최고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서실장이며 경호대장이에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왕의 식성을 알아요. 왕의 취향을 알아요. 왕의 전략을 알아요. 왕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권위의 끝자락이 어딘지를 다 아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측근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왕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의 스타일을 배우는 거예요. 마침내 바로가 인장반지를 뽑아주며 자기 겉옷을 입혀주며 자기 마차에 태워주며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경영해라.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겠어요? 아무나 데려다 그렇게 시키겠어요? 한 나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어떤 그 과정들이 겪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왕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왕의 식성이 뭐요? 그러면 채식주의자예요. 기름 빼고 콩 빼고 쫙 나오죠. 왕은 어떤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가? 왕은 컬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전문이죠. 왕궁 조직도에 대하여 전문이겠죠. 나라 경영에 대해서 전문이겠죠. 그 전문인 보디발에게서 이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멀리 가는데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1%, 그 1%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저를 붙잡고 계심이로다. 자, 넘어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넘어진 사람은 엎어지지 아니한다. 넘어졌다는 건 뭐예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엎어지지
퍼짐의 단계, 거기서 끝났어 하는 퍼지는 단계, 거기까지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형제의 미움으로 걸렸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지지만 퍼져버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너 안 망한 거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이야. 자, 시작. 너라 그러니까 늘 못하는구나. 자기를 향해서 나 안 망한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이야. 3번 시작. 아유, 조금 많이 왔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소리가 너무 작다. 그지? 네. 그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1%.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여기 그거 기타가 하나 있던데, 패거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뉴욕에서 지금 공연 중이에요. 수천 명의 그 사람의 공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자, 독주가 시작됐어요. 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비볐어요. 비비는데 쨍 하면서 1번 줄이 딱 끊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찬물이 끼얹어지듯이 조용하게 사고 났다 하는 순간에 다시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 2번 줄 땅, 3번 줄 땅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졌는데 마지막 한 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 수로 없이 그 한 줄을 가지고 그 노래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손으로 높이 들고 활과 바이올린을 들고 딱 서서 나와 바이올린, 나와 바이올린.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떤 날은 건강이 끊어질 수 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끊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끊어질 수가 있어요. 물질도 끊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끊어질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생명이라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생명 속에는 전부가 다 있어요. 전부가 다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5 낳았어요. 그러면 얘는 머리 갖고 태어나고, 얘는 가슴 갖고, 얘는 눈 갖고, 얘는 코 갖고, 얘는 입만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하나 속에 눈, 코, 입 다 있어. 두 번째, 이 속에도 다 있어. 첫 번째 줄 끊어졌어요. 두 번째 마지막 한 줄 남았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 안에 소망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오늘 지금 요셉에게서 첫 번째 줄 바이올린이 끊어지는 거예요. 땡 하고 끊어졌어요. 뭐였어요? 형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버림받은 거예요. 이제 혼자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생의 연주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활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바이올린의 활은 누가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향하여 그 꿈의 교향곡을 하나님이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주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끊어져도, 넘어졌어도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또다시 무릎을 꿇고 두 다리에 힘을 내서 자리에 우뚝 서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간 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사일 소망까지 끊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인도 몰라요. 13년 동안 몰랐어요. 13년 동안 몰랐어요. 13년이 지나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높이 들릴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올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첫 번째 바위에 열린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고향과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떠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그를 붙잡고 내려가고 있었나이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요셉처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